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시편, 특히 성도가 시편 23편을 몹시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임종 때에 특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만일 우리가 복되게 임종을 맞이할 그때쯤에 내가 이제 주께로 가노라, 잘 있거라, 주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을 남기고 그래야 한다 하고 딱 이렇게 떠난다, 이렇게 된다면 이 복된 죽음인지 죽음이겠죠. 그럴 때쯤에 자기 마음에 두고 있는 위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 삶으로서의 귀하게 붙드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시편 23편일 경우가 참 많을 겁니다. 특히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이 말하니까 사망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연결점과 적용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다하고 잠깐 사이에 낙원으로 옮겨지는 그 찰나적인 죽음의 순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간 지금의 인생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에게서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고 사망이 되는 그 순간에 바로 낙원의 세상에서 주님을 뵈니까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이 세상과 낙원은 어떻게 보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데 건너가냐 안 건너 차이일 뿐이지. 성도에게는 낙원에 있는 복됨이 오늘날 이 땅 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고,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과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통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육신이 딱 멈추면 바로 내 영혼이 그 낙원의 영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미 이 땅에서 낙원의 삶을 맛보는 거죠. 그걸 영생을 맛보면서 산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미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사실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잠깐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바로 육신 가운데 죽는 순간에도 낙원으로 주를 다시 만나는 생의 연속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영원히 부활하여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영혼이 그대로 주님을 만납니다. 생명의 연속성에서 삶의 자리가 육체가 있느냐 없느냐로 옮겨지는 것뿐이죠.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없고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또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누구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다닐지라도라는 것은 그런 일이 있기도 해, 이것이 아니고, 다닐지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 인생 아니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닐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 인생이 그렇게 비관적인 표현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했을까요? 우리 성경적 역사관이요, 인생관은 제한적으로는 비관주의고요, 궁극적으로는 낙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비관주의예요. 세상에 소원과 낙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원죄를 범한 이후에 이 세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신자조차도 중생하여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사실 신분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에 흔적이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은 실제 우리 삶에 많은 곤고함을 이끌어주고 우리가 허물로 이끌어가는 작용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신자가 아닌 자에게는. 성령께서 새롭게 생명 주신 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전체 역사와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의 주인은 누구냐면 죄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고, 죄의 세력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도 그 자체가 심판이면서
그걸로 인한 참으로 고통스럽고 비참한 영향력들이 결과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죄의 지배 아래 신음하는 세상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요. 종말에 있을 영원한 심판을 맛보게 하는 전조, 영원한 심판의 전조를 맛보고 있는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놀랄 일이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너무 놀랄 일이 아니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을 당해도 뭐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저 사람이 또는 우리 세상 속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도 그럴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이 세상을 결국은 여러 가지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는 세상인 것인데 이 죽음의 냄새의 진동은 어디나 신음소리와 불의와 탐욕과 어그러짐의 비명소리가 차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마음 듣고 평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육체 질병도 사망의 냄새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한 현상이고요. 예상치 못한 어떤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기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상이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의 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있을 주께 다시 오실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새 예루살렘에는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기대될 때는 없을 일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은 이것이 본래 있었던 일이 아니요 죄로 인해서 온 일들입니다. 그 일을 당한 자들이 각각 죄값을 치렀다는 뜻이 아니고 그 관계없이 그런 일 자체가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도 질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도 사고로 불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가정의 파탄, 사업의 실패,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울증과 낙심과 절망, 죄 욕정을 부추기는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미혹, 정죄와 미움의 마음으로 서로 다투는 일들, 이 모두 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다 겪는 조건들이에요. 우리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것과 싸우도록 부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울 만한 이유와 그걸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싸울 만한 이유를 갖게 되고 싸울 만한 힘도 주시면서 싸워라 그러시는 거죠. 싸워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인생살이요 신앙의 길들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인생 속에 겪는 많은 슬픔과 비참과 고난과 환난들은 다 그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받을 영원한 형벌의 맛보기다. 이런 걸 사실 알아야 될 텐데. 이 세상에는 소망 없어요. 이건 아니에요. 자기들도 허무와 인생의 그 모습들의 그 불안정성을 다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인생이 그저 한 짧은 인생 맞춰지면 이젠 다시는 괜찮은 것이냐. 고통과 눈물이 없는 하늘로 갔으니 그곳에서 영면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면이 아니요. 지금 맛본 곳에 영원한 형벌을 시작할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망의 그림자요 냄새가 결코 우리가 당하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 겪는 어떤 고통과 아픔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이때까지 내가 생명이 있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개인적으로 경험케 하는 특별한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각각 살아가면서 인생 겪는 것이 각각 다른데 그 다른 경험들은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겪게 하시는 특별한 것들이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이 죽음의 냄새가 내가 겪을 육체 죽음의 그 이후에 있어 어떤 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계 어떤 슬픔도 아픔도 비참한 고통 고난과 어떤 것도 내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오라 하실 그 순간에 모든 게 지워진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인생길을 나름대로 각각 걷게 하실까요? 피할 수 없는 건데 왜 걷게 하실까요? 그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데 우리의 유익이 도대체 뭘까?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무도 인생을 시작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이것입니다. 그저 평안한 바다를 그냥 쭉 배가 가듯 아니면 평평하고 곡식과실이 가득한 결실이 부득한 그 배부르고 평안한 그 들판을 걸어가듯 그렇게 인생을 갈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도와 풍랑과 높은 산과 바위와 깨지는 무릎, 기어가야 될 것, 깊은 터널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고 이제 살아야 합니다. 닥치면 있는 것이 이제 만났구나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되고 만사 형통케 되며 인생의 반전을 이룰 것이고 대박이 터질 것이라고 가르친 것은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같은 잘못된 이해와 우리 마음속에 묘하게 있는 그 기대치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경건의 노력을 하고 있거나 애쓰며 살고 있는 나에게는 그 하나님 다 아실 테니까 그래도 뭐가 좀 잘 되게끔 뭐가 와야 될 게 아닌가라는 기대치를 항상 갖고 있고 또 실제로 뭔가 좀 내 기대만큼 잘 됐다 하면 내가 잘했나 봐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항상 갖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온과 위로로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이끌어 가십니다. 생업에 있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받아 해결되는 일도 우리가 경험합니다. 모두이 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표준화시켜버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마치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비행기 타고 휙 넘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골짜기는 지나가야 될 세월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길을 걷지 않고 있다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부부간은 바바의 소용없어요.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걷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바로 앞에서 내 인생길이 내 조상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데 결국 130년입니다. 근데 그나마도 뭐래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실제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날 어릴 때부터 쭉 지나온 세월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의 관계부터 시작해서부터 험악한 세월이죠. 자식 잃어버려 기구한 인생 산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나면서부터 애국의 왕자로 40세를 잘 배우고 권력 누리고 잘 살다가 뒤에 소명을 받고 결국 그걸 다 버리고 미단 광야의 목동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80세에 이스라엘을 끌어내죠. 80세의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끌어내니까 여러분 그 손에 한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모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그 시기에 한번? 그 얼마나 감격되겠어요. 그럼 인생 돌아보면서 어떻겠어요? 살만한 인생이었고 자랑스러운 인생이었고 괜찮아 한번 그래 볼 텐데 모세는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 이렇게 딱 결정 내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관계없이 그 인생의 질은 수고와 슬픔뿐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무엇인가를 큰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인생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와 슬픔입니다. 문제는 겪는 그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인생을 어떻게 반응하며 그 인생을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 살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이해하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얻어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살아가는 사역적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그 종에는 평안케 해주세요라고 우리 기도를 하겠지만 모세가 그 기도 응답받은 사람 아니고 다윗이 응답받은 사람 아니고 그런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이방인 복음 사도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의 몸이 건강하며 가는 길마다 발도 부르트지 않고 모든 일에 넉넉히 배부르며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위해서. 근데 실제 바울이 겪은 인생은 뭐예요? 병들고 헐벗고 줄이기도 하고 매 시큰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다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맡기신 일을 시키는 것과 그도 또한 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역시 복음 앞에 그도 서야 될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겪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고 가는 이 환난과 이것들은 대개 세 가지로 크게 아주 단순하게 나눠보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도가 환난 당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환난은 뭐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당하는 환난이죠.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로 위하여 그로 인하여 받는 환난은 성도에게서는 가장 큰 영광스러운 환난이 있고 고난일 겁니다. 성도는 그것이 있어요. 근데 가장 성도에게 수치스러운 고난과 환난은 뭐겠습니까? 그건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죠.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여 당하는 징계로 인한 수치와 그 환난은 성도에게는 가장 밑바닥이에요. 성도에게는 이 양면이 다 있습니다. 누구라 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받는 영광이 크고 작고는 없겠어요. 성도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적 측면에서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는 일은 어떤 사람 이렇게 그런 사람 선교사는 이렇게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다가 영광 의를 돌린 사람 이렇게 보게 되겠지만 모든 교인들은 다 그 부분이 일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때 시장에서 물건 거래하다가 터무니없이 값 후려치지 않잖아요. 파는 사람 이익도 생각하고 사람 나도 생각하면서 이 정도로 그냥 하자. 옆에 있는 안 믿는 친구가 예 그렇게 하면요 아니야. 거래를 달리하는 거죠. 그러지 마. 너는 왜 이러니? 그 다툼이 일어나요. 의견 다툼이 나옵니다. 그것도 일종의 그리스도 의 앞에 살아가는 환난이에요. 작은 일이지만 다들 쉽게 범하는 잘못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일. 이게 소수자의 목소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고 나가야 하는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성도가 겪는 환난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모든 성도는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크던 작던 항상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일의 경험들이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징계로 인한 부끄러움의 환난들도 성도는 다 겪어요. 왜?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없고 허물 없는 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알든 옆에 사람이 알든 모두가 알든 그 차이는 있겠죠. 드러나는 과실이든 드러나지 않은 과실이든 하나님의 징계는 심령으로 받든 겉으로는 육신의 환난을 받든 아니 그 모든 다른 것을 받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니까 살아가는 자식이니까 이 두 개 가운데 그 환난을 겪는 이 두 축 가운데 어쩌면 우리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뭐가 있냐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당하는 환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을 먼저 보죠.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까지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 세 개가 다 나오죠. 첫째, 부당하게란 말은 까닭도 없이 내 잘못도 아닌데 고난을 받아 그런 일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죠?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그 고난으로 인한 슬픔을 참으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알고 계셔. 그 생각하면서 까닭도 없이 받는 불의한 고난에서 너무 원통하여 죄를 범하는 나가지 말고 도리어 참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20절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징계입니다. 그래도 참으라.
왜냐면 마땅히 받을 죄가 있어 매를 맞는데 그걸 못 참으면 말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게 성도에 합당한 자세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그거 참아라. 참아라. 그러나 그 참는다고 칭찬받을 일은 없다. 자기가 당할 일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죠. 근데 뭐가 있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있다. 참으라.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운 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의 고난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가게 되면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4장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연단이라는 것은 너희를 테스트하여 강하게 하려고 그런 뜻입니다. 너희를 시험하여 강하게 하려고 그 뜻이 합쳐져서 연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중에 돌이켜 강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라면 그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유혹이요. 또 시련이라면 시련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한 시련입니다. 시련이건 유혹이건 이것이 다 시험의 성격인데 시험의 성격으로 오는 내용은 어떤 것은 죄를 지도 유혹하는 것, 어떤 것은 시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자에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혹과 시련이란 두 가지의 내용을 갖고 있는 전체 형식은 시험이에요. 이것이 강하게 오니까 불시험입니다. 이런 게 올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쳐가는 사람에게는 보통이요 일상으로 오는 것인 줄 알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나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 이거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보다 어려운 이가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견뎠을까? 그럼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내고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앞서간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신 내게 뭐라고 됐어요? 오히려 유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그거를 그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율례를 더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연단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에게는요, 다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만 사랑하시고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애매하게 자기 잘못도 없는 당하는 자의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억울하지? 안다. 까닭도 없이 당하니 얼마나 힘들겠냐? 안다. 잘 운전해 가는데 왜 앞에 차가 차선을 넘어 나를 봤냔 말이야. 정면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요. 그냥 외마디 비명과 함께 죽을 수밖에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고로 예상치 못한 것, 질병은 자신의 나쁜 습관 때문에 다가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암은 복불복. 막을 수가 없는 거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암을 막아준다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하는 지식은 아니니까 들은 건데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다 훌륭해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참 좋고 성실해요. 자식은 몰라요. 전혀 다른 자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 예상하고 계산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겪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자, 내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 그거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 당할 때는 주님이 기억하시나? 나머지
부당하게 까닭 없이 애매히 당하는 고난 때는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징계받아 환난 중에 있을 땐 하나님이 미워하셔 그런 것이니 저주받은 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택한 사람의 환난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환난, 수치스러운 환난, 애매한 환난, 이 세 가지 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에게는 선한 지혜와 선한 뜻으로 이렇게 다스려 가십니다. 무엇을 위한 선한 뜻일까요? 연단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더없이 기쁜 일이요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과실과 허물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게 공의에 대한 감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뭘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난 과오들을 다 아시고 불구하고 이제서 이 과오를 들어 징계하시니, 만약 이 징계를 이전에 행한 모든 과오를 일생 중에 다 돌아본다면 나는 과거부터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보이게 됩니다. 그간에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참아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매 속에서 공의의 아픔을 넘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글까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자의 마음속에 확 밀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는지. 내 허물을 일일이 들어치셨으면 전 남에서 지금까지 온몸이 다 싸맬 데가 없을 만큼 힘들었을 텐데 주께서 이제 돌이켜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긍휼을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충성된 자에게 뭘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무엇인가를 드러내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도 바라보고 칭찬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내면에 안에 주는 이 영광과 희열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인가를 다 보이시는 것이에요. 모든 걸 합력해 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시고 그 모든 걸 통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을 때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이요 성도의 행복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아브라함도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이 긴 세월 70세 부름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80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엘리메섹이 아니겠습니까? 내 집이 기른 종이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누구예요? 결국 100세 때 줄 자식을 약속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동안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오늘날 예수 십자가 용서를 믿고 나가는 믿음과 동일하게 보셔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약속한 걸 실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그래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한 믿음은 원리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아들을 줘놓고 16년 지났을까요? 그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큰 불시험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걸 순종을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순종했을까? 순종했는데 그 순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겁니다. 약속의 자녀를 주신 자니까 이 자를 통하여 주께서 후사를 많이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약속을 지키실 분이 아닌가.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드립니다. 하지만 드려진 이삭이 그걸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으로 드러났으니 오고 오는 만대 칭찬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걸 끌어오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 아브라함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영광 이면에 더 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구속사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쳐봐야 그 또한 죄인이니 죄인이 무슨 제물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자녀란 특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참된 약속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면
이삭은 제물로 주구나 죽어봤자 제물이 안 되는 것을 진정한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참된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형식에 불과해요. 이 그림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버리십니다. 그리고 양을 준비하여 그걸 잡아 죽이도록 하심으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 이 자식을 왜 죽이라고 하십니까? 아무리 제가 믿음으로 순종을 하지만 그 가슴 깊이 영혼 깊이 찢어지는 아픔과 두려움과 의심들 이러고 와 복잡할 텐데 아브라함에게 구속사의 큰 줄기를 열어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온 이 믿음의 견고함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큰 불신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개인적 영광이요 교회를 통한 영광스러운 순종이 또 이끌어 가신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하필은 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하였을까? 하필은 왜 베드로였을까? 하필은 왜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자를 들어쓰셨을까? 바울의 뛰어남 때문일까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당대 학식이 가장 뛰어나고 유대인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지 바리새파. 그 뛰어난 자를 하나님 쓰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능력을 잘 개발해라. 하나님 훗날 널 쓰시 높이 쓰실 거야? 아닙니다. 바울의 개인적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 쓰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택할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쓰신 자 가운데는 바울 같은 이도 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고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이 귀히 쓰십니다. 하나님은 각각 불러 쓰시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불러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을 뿐이요. 바울의 뛰어남 때문에 쓰임받는 건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서 있는 것은 그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것이지 우리의 갖추어진 다른 무엇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여 부르신 게 아닙니다. 택하시고 불러서 해라 하니까 주신 받은 은사가 드러나는 것이지. 야, 그거 좀 써먹어야겠다. 너 좀 필요하자.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택함이 먼저 있고 쓰임은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동안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다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입니다. 목동이 없는 골짜기에 갇힌 양떼는 완전히 들깨밥입니다. 목동이 막대가 지팡이로 지켜주니 그 양떼가 골짜기에서 살 길을 찾아갑니다. 이 사실은 다윗 자신이 이미 경험이 아닌 것이죠. 자기가 목동이었으니까.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삼키려 하죠.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장수가 딱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이 다 사실을 다 떨어버립니다. 대항할 기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이 말 듣고 가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족속 블레셋 저놈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느냐 분을 참지 못하고 나와서 자기가 싸우겠다 나왔으자 사울이 아서라.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이 뭐가 있냐면 내가 아버지 양떼를 받아 그를 지키는 목동으로서 사자라 곰이 달려올지라도 내가 넉넉히 그것들을 물리쳤나이다. 사자의 수염을 붙잡아 그놈이 죽을 때까지 쳐 죽였으니 내가 이렇게 양떼를 지킨 목동에 늠름함과 경험과 실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저는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다윗은 자만이 아니고 자기 양떼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겁니다. 이건 비유가 된 것이죠. 내가 아버지 양떼를 돌볼 때 이와 같이 했던 것처럼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넉넉히 그의 양떼는 이스라엘을 지키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나가 싸우겠나이다. 그렇게 나간 거죠. 그리하여 과연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키는을 보여주는 아주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의 돌팔매가 골리앗의 이맛을 그냥 확 찔러버린 겁니다. 아니 돌을 얼마나 정확히 잘 던졌으면 이마의 그 투구에 이렇게 고기만 비어있는데 고기를 딱 때릴까요?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강하게 던졌으면 그 돌이 이마에 박혀버릴까요?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은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여 교회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음부의 문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가다 놓으려고 성벽의 문을 닫고 방어를 아무리 쳐도 하나님 나는 그 문을 다 깨부시고 들어가 자기 택한 백성 데려온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방어적이 아니라 공격적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보호하는 것처럼 해석되어지는데 사실 원문에 의미는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문이 교회의 권세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음부가 철벽의 문을 가둬도 그냥 깨버리고 택한 백성 불러오니 음부의 나라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교회는 그렇게 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적극적인 공격적인 의미가 교회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근데 그 보호의 방법이 뭘까요? 사명이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데 환난과 시험과 유혹이 많은데 어떻게 보호하겠습니까?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거로 지키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절히 깨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깨닫고 무릎 꿇고 꽉 넘어진 것처럼 로마서 4장 7절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주께서 그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같이 그 말씀의 은혜를 확 받습니다. 이건 사실 다윗의 시편 32편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다윗과 바울은 같은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씁니다. 말씀에 부딪힙니다. 아가서에 나온 대로 비록 우리 햇빛이 포도원 밭에 나가 일하며 햇빛에 피부가 거무죽죽해지더라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좋게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 치울 때부터 붙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좌로 우로 붙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충성되면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되면 책망도 하시면서 붙들어주시니 이거 전부 다 목동이 양떼를 인도하는 지팡이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팡이는 당연히 짐승이나 들깨 오면 맞서 싸워서 양떼를 보호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울타리 집어넣을 때 한 놈, 두 놈, 세 놈, 아니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놈보다 마리가 낫네요. 아니 그냥 하나, 둘, 셋, 넷이겠죠. 그래서 150, 150 이렇게 세겠죠. 쓸 때마다 툭툭 치면서 손가락을 치면 헷갈리니까 툭툭 치면서. 근데 재밌는 것은 울타리 집어넣으면서 양 계곡이나 골짜기에서 다 있다가 다시 울타리 집어넣을 때 그 사이에 양 하나하나 개별의 상태가 어떤지 들춰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에 의하면 목동이 이렇게 막대기 같고 울타리 들어가는 걸 한 마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툭 치는데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세면서 치는데 그냥 세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모를 한번 이렇게 툭 지정된 부분이 있겠죠. 익숙하게 전문가들이니까 양모를 하면서 들춰본답니다. 들춰보면 양모의 질적 상태 그리고 양모 뒤에 감춰있는 피부의 상태 그리고 양의 건강 상태 이거를 금방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골라내는 거죠. 골라내서 어떻게 해요? 1. 잡아먹어요. 2. 팔아넘겨요. 3. 치유하여 고쳐주고 돌본다. 3번이죠. 그래서 골라내는 겁니다. 이리오너라. 이리오너라. 닦아주고 치유해주고 좋은 양모를 낳도록 다시 돌봐서 양떼를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지팡이의 역할을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 둘 꼽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 깨우침을 주실 때 말씀을 들을 길 주실 때 관심을 갖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반응이 오게 할 때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 나올 때 그 모든 영적 반응이 우리한테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내 이름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화식이제요. 여러분 전체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나팔 불고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내 이름 빠질까 봐 걱정될 때 있어요? 저는 어릴 때 걱정했어요. 어릴 때.
아니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선생님이 왜 내 이름 맨 나중에 부르냔 말이에요. 키순이었나 뭐였나. 내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면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할 텐데 누구 부르는데 10명 20명 지나가 내 이름 안 부르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쯤 가서 제 이름 불러요. 그동안 내내 얼마나 기다렸어요. 노회에서 출석 부를 때도 빨리 부르면 시원해요. 근데 오늘 참 언제 부르나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이름 혹시 부르지 않을까 염려 안 하세요. 염려하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예배하면서 영적인 깨우침, 각성, 반응, 기쁨, 슬픔, 낙심, 회개, 감사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반응이 있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이름 부르고 계신 것과 똑같아요. 그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름 부르는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름 불어내시면서 그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시편 139편 23절과 139편 23절과 24절 나온 말씀 그대로의 효과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살펴서 내 마음을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스스로 알게 하셔서 내 뜻이 어디 있는가 시험케 합니다. 판단하시는 게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처럼 되는 시편 139편 말씀은 사실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작용된다는 사실에 대한 되돌림이에요.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은 내가 의인입니다.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 살았으니 허물이 있으면 용서하여 가려주시고 의의 길로 나가도록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시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고백과 똑같은 거지. 지팡이와 막대는 아니냐는 것은 이러한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자리에 있을 때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곁길로 나가 있을 때는 말씀의 책망을 신앙 양식부터 받는 것이죠. 내면부터 받고 회개하고 용서를 다시 한번 구하고 용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하고 결국에 그래서 내치지 않고 악인의 무리가 아니요 의인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가둬두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의인의 양의 무리인데 그 의의 무리 속에 우리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넣으시는 것이죠.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그 유명한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이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셨어요. 교훈, 맞대갈 바가 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책망, 우리의 상태를 비추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교정케 합니다. 바르게 함.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가시는 일을 하기에 성경은 유익하다. 그리 하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 돼 소성시킨다 돼 있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돼 있고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참 기쁘게 한다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눈을 밝게 뜨게 한다 돼 있습니다. 그 꿀보다 더 달다.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막 기쁨을 주고 눈도 밝게 해서 하나님 뜻이 뭔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송이보다 어떤 단맛을 주신다. 근데 이런 말씀의 5가지 성질을 시편 19편에서 말한 다음에 적용으로 넘어가는데 적용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지킬 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걸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저희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이유를 찾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주인 노릇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평생 나그네 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큰 죄가를 범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며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인도받는 양 때는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적어도 이 6가지 질문 가운데서 인도함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넓게 알아야 합니다. 그 풍성함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용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긍휼입니다. 그것을 확실하고 깊고 뚜렷이 마음속에 꽉 붙들고 알아야 합니다. 의심 없이 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안에 자기 마음의 기반을 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마음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 짓는 즐거움보다는 그 죄를 포기하고, 아니 그리스도 말씀 때문에 오는 고통이 크더라도 그거 당하겠어요. 아니 그거 할래요.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어지기를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뭐 때문에? 용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세 번째는 그 용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시대가 악하여 옳다 하는 것에서 소사 의견과 발을 내는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뭐 때문에요?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네 번째는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아주 자발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 듣기를 사랑하고 들은 교훈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무릎을 꿇고 열심을 다하도록 나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 용서의 감사함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한 인생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을 마음에 지우지 말고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로부터 되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막대기와 지팡이에 인도받는 그 골짜기를 잘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그 손길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과 믿음 안에 큰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오늘은 시편 23편 찬송인데 50장으로 찬송합니다.